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셋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 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의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6절입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명기에 말씀하는 전쟁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에 순응할 때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죠. 그들에게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큰 길로, 이 큰 길은 왕의 대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상인의 대로라고 하는 그 평지길이 있고 여기에는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왕들이 지나가는 군사 도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산지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평지를 따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작은 오솔길 이렇게는 갈 수 없는 거니까 이 큰 길로 행하는데 그 중에 이게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얘기죠. 사실 이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길로 향하든지 간에 어떤 국가를 관통하게 되어 있었고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통과했던 도로는 이 상인의 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를 통과해서 갔는데 요시아가 그 길을 막으러 가다가 그 전쟁 중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전체 안에 두 개의 큰 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가겠다 약속하죠.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소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사실 에서와 모압의 그 태도도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호의를 가지고 뭐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불손했지만 최소한 전쟁은 하지 않고 지나왔죠. 마치 화평하고 지나온 것처럼 이들과는 사실은 공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에서와 모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렇다고 뭐 도덕성이 뛰어나고 이런 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진멸하실 때는 이 죄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쁘다고 이렇게 진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은이 있으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거듭 기회를 주시는, 니느웨 같은 끔찍한 그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를 보내서 그런 기회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내부적인 윤리적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 떠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인신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하나님이 거듭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완벽하게 진멸되고 멸망을 당했다, 이러면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윤리적, 그리고 인간으로서 회복이나 아니면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 민족이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다 죽을 수 있나. 때로는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짐승까지, 또는 거기에 있는 물건까지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민족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케이스죠.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모압이 거기서부터 나온 족속이잖아요. 거기 롯과 롯의 두 딸이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왔는데, 사실 가족관계를 맺었던 사위도 거기서 나올 수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롯의 아내도 그의 삶에 미련을 두고 그걸 놓고 나오지는 못했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그의 딸들과 롯의 그 어떤 태도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선한 판단이 우리가 볼 때 용납될 만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이게 그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은 한 도시를 앞에 두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보자 라고 결론 내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롯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 보니까 도덕적 수준이 너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리고 거기 산 것만으로도 스며들어서 멸망은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옮겨온 그런 죄악의 그 농도가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멸망당한 남미의 그런 뭐 잉카 제국이나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왜 빨리 망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왜 빨리 진멸당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회가 주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잔혹하게 그지없고 다시 회귀하고 돌이키기 가능하지 않은 그런 민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몽땅 다 완벽히 하나님의 성품은커녕 그에 준하는 어떤 다른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과 대치되어 있는
사단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긍휼은 빨리 이 땅에서 진멸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가 그들에게 더욱 쌓이기 전에 하루속히 죽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긍휼이죠. 이게 우리는 저도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더 봐주실 수 없나? 더 용납하실 수 없었나?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긍휼이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긍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진리를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긍휼은 항상 진리를 담지 못하죠. 하나님은 완벽한 긍휼의 출처이시나 그분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항상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서 우리의 감정이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악을 담고 있는지 거의 분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치하신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몸부림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어 라는 그런 느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주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될 때 우리는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구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관철되었거든요. 그렇게 관철되는 그 시점쯤에 그들의 삶은 무의미한 삶을 40년이나 반복하고 있었죠.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생존은 했으나 그들이 원하는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소원은 성취하고 있으나 그들은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죠. 여기 시온 왕도 소원 성취한 것이죠. 그가 원하는 대로 백성을 움직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오늘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처분, 그것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그래서 뭔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넘기기로 결정하셨으면 그것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의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게 가장 수위가 센 심판 바로 이 단계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온전히 바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히 진멸하고 동물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조차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려면 때로는 그 위에 단계에서는 불을 지나가게 하거나 짐승 정도는 취해도 되는 그런 전쟁도 있었고 이 단계별로 다르죠. 그들을 포로로는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이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을 수 있죠. 그분은 우리보다 의로우시고 긍휼이 크시니까. 그분은 좌로우로 치우치신 법이 없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현재와 미래 그들의 과거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그런가 보다 어떻게 완벽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온 땅이 마치 이게 햄버거의 패티 같이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이 고기 패티처럼 이 모압과 그리고 그 암몬 땅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에돔 땅은 통과하고 그리고 모압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바산한 옥을 친 거거든요. 멸망시킨 거. 그리고 그 위에 조금만 더 가면 암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는 한 국가를 멸망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 끼어 있어서 뭉뚱거려서 멸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딱 그 민족을 딱 핀셋으로 딱 꽂아서 거기에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같은 경우에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듣고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어놓고 그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그의 죽음은 우연히 흘러오는 그 자기를 겨냥해서 쏘지도 않은 그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루 종일 하다가 그 왕의 전차에서 과다출혈로 죽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의 피는 개가 핥고 그의 살은 짐승이 먹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의 마치 유도탄이 정확한 표적을 따라가듯이 저주받을 그 사람에게 딱 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심판도, 저주도, 축복도 일괄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가야 될 저주가 정확한 대상에게 가고 가야 될 축복이 정확한 대상에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역사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 사사로운 판단,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의 지혜는 수치스럽고 우리의 감정은 썩어 있습니다. 믿을 바가 아닌 우리의 감정과 지혜와 판단력과 우리의 긍휼과 윤리와 도덕성을 주님 앞에 내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준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객관성이라고는 없으며 희망을 걸 만한 양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의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더 차갑게 하시고 더 냉정하게 하시고 더 열렬히 주의 말씀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